6장 말씀. 욥이 엘리바스 1차 변론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해서 속 이야기를 했을 때 도리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할 만한 사람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또 친한 사람, 또 내 속을 좀 털어놓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편을 좀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도리어 나를 당신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통탄할 수밖에 없죠. 이 통탄한다, 아주 자기 상황을 절망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당연스럽게 자기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 통탄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 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 내 상황을 좀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굉장히 비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면서도 욥은 바로 자기의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자기 괴로움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괴로움 당했을 때 그 무게들은 어땠습니까? 큰 병 걸려보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자녀들이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또 물질이 사라져 보면 그 괴로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비단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괴로움의 무게는 더하다. 남들이 내게 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게를 같이 느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이고 그것 가지고 뭘 그래, 이 말은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예요. 그까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남에게 그 감기는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감기 걸려있는 그 당사자, 목소리가 안 나오고 콜록콜록거리는 그 당사자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어떨지 모르는 것이에요. 남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욥이 3절에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자기의 아픔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3절 후반절,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이 경솔한 것, 그건 친구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사실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 생기지 않죠. 하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 또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양심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습니다. 내가 경솔합니다. 내가 통탄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했군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지금은 나를 끊어버린 것 같아요. 줄이 좀 매달려 있어서 거기에 내가 좀 붙어 있고 싶은데 그 줄에서 나를 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런 아픔. 10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조금 마음 상하게 되고 좀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거역하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금세 좀 상처받고 하면 막말해요. 또 거절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쉽게 변개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께는 더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욥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이, 서지고 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따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그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 순위가 나왔어요. 이모 회장이 우리나라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무슨 기쁨과 소망으로 살았을까?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확확 늘어갈 때, 주식값이 확확 뜰 때 그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굴지에 내 그룹이 성장해 갔을 때 가장 기쁨 상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업들이 흥망성쇠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산미라고 있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들 사라질 때마다 그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은 다 단절돼 버린 거죠. 여러분들 혹시 건강으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건강이 어떻습니까? 젊을 때 30대, 40대 그 건강하고 50대, 60대 건강하고 매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50대, 60대가 되면 내 흰머리를 보면서 또 내 단단했던 근육이 흐물흐물해진 것을 보면서 내 소망은 사라졌어. 내 기쁨은 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사라지면 우리 삶은 절망될 수밖에 없어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이지 않고 소망인 까닭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역개정하고 우리 쉬운 성경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져서 지금 14절은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막 연구하다 보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렵지? 고민하다 보면 이거 참 뭐가 좀 잘못됐나? 둘 다 만든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14절은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바랬지만 친구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렸다. 좀 이제 역습을 하는 거죠. 이 욥도 괴로움, 아주 고민 그 속에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들 어떠한 친구들입니까? 친구들, 우정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것을 막 직설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어떤 좀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당신 그렇게 우리가 좀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잖아요. 욥도 지금 상처를 받다 보니까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나를 상처 주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을 버린 것이야. 막 이렇게 좀 쏘아 붙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친구들 우정, 친구들 믿음, 친구들 신앙,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게 와서 좀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고통당하는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한마디도 못 듣고 믿음의 이야기도 못 듣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더 절망 가운데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도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믿음도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평소에 하던 교회의 일들도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정말로 큰 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보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만 보는 것이 상황만. 지금 환경만 보는 것이죠. 욥의 건강, 욥이 잃어버린 것들. 욥은 거부잖아요. 거부인데 이 거부가 이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버리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힘들어 있고, 친구들이 무엇을 지금 건네고 있습니까? 이 욥이 경건에서 벗어났나? 믿음에서 벗어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죠. 그 의심의 소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선물 달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한 배신감이 생긴다.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좀 바꿔 말하면 친구들이여 믿음과 신앙으로 나를 좀 세워달라. 욥이 지금 단지 듣고 싶은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포기했을지라도, 나까지도 당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절망 가운데 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를 조롱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돌아오라. 이건 뭐냐면 나를 죄인으로 가정하는 것, 그거 좀 버려달라.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그러면 병이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 죄인으로 가정해 본 적 없어요?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헌금 생활 그렇게 할 때 알아봤지? 자녀들 그렇게 양육할 때 알아봤지?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는 말 아닐까?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나의 입장에 서서 좀 바라봐라.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줘야 해요. 언제 그게 되어집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을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을 때. 세계 대문호가 이야기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인생을 논하잖아요. 쉽게 남의 신앙을 논하잖아요. (10절) 말씀 우리가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면 분명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